2011년에 벌써 12년 전이죠. 2011년에 배우 박해일 씨가 주인공을 맡아 크게 흥행한 영화 최종 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남긴 한마디가 뇌리에 깊이 남았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은 적군의 대장과 마주합니다. 적장은 주인공이 함부로 활을 쏘지 못하도록 주인공의 여동생을 포로로 잡아 자기 앞에 방패막이로 세우고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승리를 장담합니다. 그때 활을 겨누고 있던 주인공이 이렇게 독백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주인공은 이 한마디 말을 하고는 활 시위를 놓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가르고 날아간 화살은 적장 바로 앞에 있는 여동생을 스치듯 비껴가 뒤에 있는 적장에게 명중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승리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절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느라 샛길로 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막 계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저는 영화 속 주인공의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고난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고 극복하는 것이다. 어려움을 말씀과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 온전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림 평론가들은 피카소의 그림을 딱 보면 이건 피카소의 그림이네라고 알 수 있고, 혹은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면 이거는 몬드리안의 작품이야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 안에 작가의 화풍이 있고 양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화풍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율법보다도 더 위에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상위법이 생기면 그 이전에 밑에 있는 법은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거나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얽매던 하위법, 율법을 향해 새로운 상위법을 날마다 선포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평안할 것이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평안하지 않으며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도 평안을 선포하며 앞으로 나가는 우리 관상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OECD가 얼마 전에 삶의 질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사회관계망, 건강 만족도, 안전 항목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 지원이라는 항목 역시 OECD 중 최하위였습니다. 또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점수가 OECD 평균 국가들의 점수가 88.02점이었는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72.37점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50세 이상은 67.85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분야의 1위인 아일랜드보다도 무려 30점가량 낮은 수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의지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이 대상에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입니다. 27절 말씀에 의하면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드라닐 고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인도인들의 행복 처방전이라는 책에서 4종류의 우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천후형 우정으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둘째는 좋을 때의 일시적인 우정입니다. 셋째는 위기 때의 친구나 생존형 우정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성취할 때만 필요한 성취형 우정입니다. 즉 첫 번째를 제외한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우정은 의지하지 못할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인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태평식이든 혁명식이든 혹은 장례식이든 당신과 한결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 조건을 가리면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친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친구나 다른 대상보다 더 의지하여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의 태도를 잘 알아서 우리의 인생에서 성령님과 말씀에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대해 말씀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라는 등의 시험을 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대답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은 모든 대답을 구약, 즉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경의 일러스되라는 표현이나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라는 표현, 그리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라는 등의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인용하신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험으로부터 십자가까지 구약을 무려 20회 이상 인용하시고 계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삶은 구약의 성취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시험과 비방이 있을 때 이성이나 지성이나 경험으로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대답할 말을 잃었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어이가 없다, 상대하기 싫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확실하고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대로 말하고 살아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것과 예수님의 경우처럼 말을 안 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많으셨지만 빌라도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근간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면 우리를 향한 비방이나 세상의 유혹, 온갖 시련에 대해 얼마든지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과 시련을 이기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관상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평소에도 진리의 말씀, 즉 성경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 43절에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 시인이 대적과 대치 상황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라는 말은 주님의 판단만을 기다려왔음을 말합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관상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는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올 수 있나요? 사람들은 자신의 입에 가장 많이 머금은 것을 내뱉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에 말씀이 가득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입에 찬양이 가득하면 언제나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반면에 입에 욕설이 가득하다면 우리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노래를 담고 늘 말씀을 읊조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합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에서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입에서 어떤 독이나 저주나 악독이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제 자신의 입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죄, 그것이 저를 이렇게 만들곤 합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전영복 목사님이라는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오다라는 일본 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1한인교회 소속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을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와서 부흥회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전영복 목사님이 성을 전시, 즉 한문으로 입구와 십자가가 들어간 이 한문으로 바꾼 이유는 입 안에 십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십자가를 늘 지니고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라는 찬양처럼 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강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기가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말년은 비참하게 되었고 그의 삶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우리도 초라하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살면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선한 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기도로 간곡히 아뢰면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기꺼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평안은 돈이나 명예, 권력 따위가 주는 쾌락적이고 일시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참 평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련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련 없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인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시련의 순간이 찾아올 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성령님을 간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거짓 평안이 아닌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평소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관상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권세나 돈, 명예가 주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사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때로는 시련에 부딪히고 때로는 힘에 겨운 상황이 올지라도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